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는 말씀. 신명기 20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292쪽에 있는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원과 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준수, 윤수 왔네. 잘 있었어? 네, 많이 컸다. 중학교는 되지? 안 되니? 돼? 네. 축하한다. 네, 잘했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만 보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그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그 땅에는 7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일대 전쟁을 치르며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 그 땅을 차지하시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지 왜 그렇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리고 그것도 아주 전쟁에도 능하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신장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쉽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게 해 주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 강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많은 전쟁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셔요. 승리하는 비결은 한마디로 대적을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띄울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에 저들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그리고 저들의 군대가 많을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무기가 훌륭하게 잘 갖추어진 그런 군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병거도 많고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들을 전혀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위축되어서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고 벌벌 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두려움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 위에는 여러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군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래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위축되면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부터 없애야 하며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여기 4가지로 나와 있는데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다시 당부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대적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낯선 곳에 가면은 거기 가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은 두려움이 있죠. 그것이 어떤 곳인가? 살만한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형편을 한번 미리 좀 우리 알아보자. 그리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탐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살기 좋은 땅은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이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자신들은 거기에 비해 보니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것. 그러니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이 전쟁에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광야를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든지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라도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에 온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비판적인 보고를 듣고 불행하게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적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 광야에서 죽었어. 결국 광야에서 1세대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멸망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새로운 후손들에게 세대들에게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울 때에 말과 병고와 민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궁창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저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감대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주일날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목전에 두고 다급해진 백성들 앞에서 콧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시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병거들과 함께 몽땅 물속에 수장시켜서 저들을 다 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할 때마다 야,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히 먹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저들로 다 편안하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비통에 빠지게 만들었으나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얘기가 안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 들어간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아멘.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이 골리앗만 생각하고 나갔더라면 감히 두려워서 그 앞으로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달하는 거인이에요. 보통 사람이 2배나 큰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위축 안 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57kg에 해당하는 놋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놋 견갑으로 둘러 있었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되는 거대한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방패든 병사들이 다 좌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치면은 우리 같아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도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양을 치는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와 맞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45절부터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힘이 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 하람아, 준수야, 연수야,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멘. 크게 해라. 너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공부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찰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말씀 들었어. 네. 그냥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도 교회 먼저 들러서 기도하고 늘 그랬다니까. 네. 너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 듣고 아멘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야.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비결은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에서 날마다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은 사단 원수마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인생길에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울부짖으며 다닌 것처럼 마귀는 삼킬 자라 찾아서 두루 헤매인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 커다란 영적인 전쟁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마귀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공격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먹잇감을 노리는 커다란 독사뱀처럼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속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뿐만 아니라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세상임을 알게 되어 실망하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면은 알게 될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낙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죽은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말이죠, 바다에서 바람으로 막 가는 배를 가려서 범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동력으로 가지만 범선, 바람으로 배를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요, 범선을 타는 선원의 경우 배를 처음 타는 선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거기에 봤더니 그 범선 아주 높이 세워놨잖아요.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게 한답니다. 훈련이 첫 번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말이죠, 밑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어지러워가지고 스스로 떨어져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데, 그런 사람은
그 배를 탈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본답니다. 아무리 바다가 파도로 출렁인다 할지라도 그 돛을 꽉 잡고 나무를 붙잡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잘 견딘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요동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요사이 한국 정치가 얼마나 요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한국 경제도 코스피가 5천이 넘었다고 하는데 갈수록 서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또 전 세계 정세는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떨고 있고 덴마크를 비롯하여 유럽이 다 반대하고 그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난방시설을 대대적으로 맹폭하여 그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신문에 난 기사나 방송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장 이 세상이 망할 것만 같아 보여요. 험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만 생기고 근심만 커져가지고 결국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불안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결단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놀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마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듯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소망이 생겨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이 백성이 소망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단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게 되고
과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지나자 저들로 하여금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솟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깁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의 영웅이요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그 당시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아프리카로 들어가 선교에 앞장섰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쉽고 열병으로 죽을 수 있었으며 식인 종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대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무렵 1840년대 아프리카 대륙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고 문명이 전파되지 않는 대륙이었지만 이 미지의 대륙을 최초로 탐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 물려가지고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심한 열병으로 자그마치 2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대. 그래서 몹시 연약한 모습으로 귀국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아프리카 선교 안 나갈 거야 그랬는데, 그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가 선교지로 가려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걱정하며 말립니다. 특별히 부모님까지도 그를 말릴 때에 말리는 부모님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리다. 그는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 선교지를 다녔다는 것. 그 후에 그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나일강의 수원지를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탐험하던 중에 폐병을 얻어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예수의 삶은 그곳 미지 아프리카의 하나의 선교의 미랄이 되어 오늘날 아프리카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썩어질 물질과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변하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다. 모든 성공과 복은, 모든 승리는, 모든 구원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을 출발하여 한 달을 보내고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은혜로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해를 사셔서 저와 여러분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대적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